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31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3대 절기를 따지면은 부활절, 또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순종해서 능력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큰 은혜의 시간,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절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미래 역사학자로 유명한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예언한 그 모든 것 80% 이상을 맞춰나가는 아주 대단한 석학이시죠. 그분의 얘기를 빌리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2030년까지는 틀림없이 한국이 통일을 될 것이고 2040년에 당신이 죽기 전에 저 만주까지 한국이 통일이 돼서 강성한 그런 한국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예언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통일된 한국 그리고 부강한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분은 그냥 그렇게 점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통계를 낸 게 아니고 70여 명의 석학들을 더불어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런 모든 걸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미국 언론은 그를 섀도우 CIA라고 그림자처럼 CIA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들,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도 통행 금지가 그렇게 발표되고 저 미네폴리스의 백인 경관이 흑인 그런 그 범죄자를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진압해가지고 결국은 폭동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 또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마음같이 돼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신앙으로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판으로 된 십계명과 그 토라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고서는 50일째 되는 그날에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율법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월절을 이르렀을 때에 그 제자들과 많은 그런 가족들과 예수님의 친지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은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약교회가 거기서부터 태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구약교회가 오순절에 그런 모세의 토라의 말씀을 모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광야교회가 열려졌다고 하면은 신약교회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결국은 율법으로 시작된 구약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약교회의 출발에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여전히 외적으로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관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했는데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공허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된 거죠.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며 세계적인 교회로, 유대교회 교회로부터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라이즈 된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부흥되게 된 그런 계기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렵고 힘든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때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새롭게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기도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도 이제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1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아주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번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그러면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격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그런 정이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주일마다 만나고 늘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잘 못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아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어둠이 자연히 물러나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우리를 서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법적으로도 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서로 나눠지게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사탄이 우리를 서로 나눠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다 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 가까이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그래야 이번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고 그런 분이지만은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또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거늘 어떻게 강도의 구렬과 같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다 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40일 후 열흘 만에 오순절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되는데 그 40일절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지난 목요일쯤인가요? 우리 이 집에 제 한 사람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이러고 살고 그러는데 집에 함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디프레션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동안 새벽기도 못하던 거를 그날부터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가정과도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을 갖게 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좀 늦게 잤어요. 3시인가 3시 반인가 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깨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루 미스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오늘 하루 금식해야지. 그래가지고서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전부 그렇게 매일 나가면은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루 또 미스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변명해 가면서,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지요.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인들, 아는 분들, 문제 있는 것 놓고 기도하지요. 사업과 가정 위해서, 또 빨리 우리 교회가 일상생활과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빨리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정말 그 미네아폴리스의 그 중심으로 돼서 여러 곳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 이거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말 부정선거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아주 집중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오순절은 밀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내지는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절기죠.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정말 제자들과 그 백신문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중부 미주리주에서 했는데 거기 토네이도가 아주 심한데요. 정말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집이 이렇게 올라가고 차 같은 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아주 무중력 상태로 끌어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그렇게 가득하게 채워졌단 말이죠. 이 바람이 분다, 호흡이다, 바람이다, 그것은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바람이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있는 백신분들에게 거기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죽어가는 심령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다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가책을 얻고 불같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릇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그전에 성시영 상임 대표하고 그럴 때 한국의 전영태 장로님, 평신도로서 총재하시는 그런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검사장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바쁘잖아요. 그 부인은 CCC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에요. 전도하는 분이에요. 민들레 그런 기도팀을 이끌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분이신데, 최호자 권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죠. 너무너무 서로 정말 사랑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모범적인 그런 가정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 잘 못하고, 그러고 또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 검사장의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난소암 판정을 받게 돼서
정말 심각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정말 부인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이분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가 나오고 소원 기도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살려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새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또 그 사람들에게 아주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기 때문에 자칭 그분이 나는 성령의 불을 붙이러 다니는 방화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춘천 가면 춘천에서 성경 공부 클래스를 해가지고 시장과 그 검사장과 판사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시업 운동을 춘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발화점이 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불에 비침이 있게 될 때에 잘못됨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잡균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된 성도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나누는 운동이 전개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스페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또 저쪽에 그 러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말로 드리고 아람 말로 드리고 메소포타미아 말로 드리고 히람 말로 드리고 저쪽 애굽 말로 드리고 메데와 그리고 파사와 이 모든 거기 온 사람들의 말로 각각 틀리게 동시 통역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들의 말로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일이시죠. 이런 방언의 역사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그런 정말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여 은사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사를 아닐지언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와 야가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고 정말 민족과 민족 정말 레이시즘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성령의 하나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된 앞날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죠.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죠.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우리 이민사회의 문제는 뭐냐? 정말 각 기관들마다 단체마다 너무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전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계세요. 왜 이럽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퇴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8살에 폐결핵으로 그렇게 사경을 헤매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2, 3년 동안 그렇게 아프셨으니까 나이 20살에 정말 각혈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거예요. 함께 더불어 기도하던 차정현 돈수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동지가 있었는데 사랑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너무 뜨거운 불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뜨거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붕붕 뜨면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이게 큰일이 났구나,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또 밖에서는 또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걱정하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불체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혈액 기운이 소멸이 되고 결국은 건강을 되찾게 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우리 아버님의 그런 간증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에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저 아파도 집에 하나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버님 20살이니까 우리 어머니 3살 위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23살에 청산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허락질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저를 또 이렇게 등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늘 우리 어머니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여러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막혔던 것이 전부 뚫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 성령의 하나 되시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정말 이 미국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된 계절이 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계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능력 있는 귀한 사역을 통해 교회는 부흥되고 사업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더구나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봉사의 나눔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되는 이런 축복의 계절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계기를 통해 열심히 깨어 기도하다가 이런 축복된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